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최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뿐인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땅에는 최선의 사람도 있고 최고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사람은 힘들지요. 왜 힘듭니까? 이 최고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집단이든 또는 어느 모임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사람은 한 명이지요. 어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최고의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사람이 되기란 쉽지가 않지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고로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 최고로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 최고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쉽지 않지요. 왜요? 한 명밖에 드러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최선의 사람은 다릅니다. 이 최선의 사람은요, 1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비록 어떤 무리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최고의 사람은 되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면 그 최고의 사람과 같은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람은 한 사람뿐일지 모르나 최선의 사람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참 많은 영적인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한 가지는 바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이 영적인 메시지도 같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날 때에 자신의 종들에게 믿을 만한 종들에게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에게 받은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맡은 이 종들은 주인이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의 노력에 대한 그 열매를 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그것을 내어 드렸지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이 종을 똑같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5달란트 맡은 종이 더 많이 맡았다고 해서 더 큰 칭찬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5달란트 맡은 종이나 2달란트 맡은 종이나 각자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더니 똑같이 둘 다
주인께서 칭찬해 주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그렇지 않았죠. 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께 받은 그 한 달란트를 그저 그대로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오니 그것을 그대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한 달란트 종 맡은 종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으시면서 그를 내어 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환경이나 내 여건이나 내 가정이나 또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탓하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많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내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모습으로 다른 많은 재주를 가졌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지요. 그와는 다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비록 내게 좀 무디고 보잘것없는 재주를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2달란트 맡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어느 날 성전 앞에 서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함에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과부가 와서 그 헌금함에 2렙돈의 돈을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가며 헌금함에 돈을 넣었지만 방금 들어간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아주 작은 2렙돈입니다. 지금 우리의 돈으로 계산해도 1,000원, 2,000원 이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작은 돈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있는 중에 얼마를 떼어서 넣었지만 이 가난한 이 과부는 자기의 소유, 자기의 모든 것을 그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있는 중에 있는 것 얼마를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최선을 보셨던 것입니다. 물질의 많고 작음을 보신 것이 아니지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선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핑계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다 맡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 다 무언가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계산을 잘하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기도에 헌신하는 달란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쓸고 닦고 청소하는 달란트가 많을 수도 있지요. 남들보다 앞서서 은혜를 주는 찬양의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남들을 잘 섬기고 보필하는 달란트가 있을 수도 있지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이 궁일의 마음을 가지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콩 한 쪽도 나 혼자 먹지 않고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각자가 남과는 다른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음식을 잘할 수도 있고요. 달리기를 잘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도 있고 혹은 한 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부족하다고 내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종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최선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 6장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단 한 줄로 표현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라는 것이지.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모습,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마음으로 드려야지요. 교회 생활뿐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일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모습을 우리가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자세가 언제나 내가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하면 참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가 들 수 없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깨끗하다 말해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해주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해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실된 사랑에는 항상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으면 항상 내게 있는 것 나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누어 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도 챙겨주고 싶어 하지요. 그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짐이 되고 그것이 어려움이 됩니까?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고지만 수고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한다라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삶의 모든 부분들이 힘들지 않습니다. 지루해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시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고를 드린다고 해도 결코 그 수고가 수고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는 내 행동이 내가 수고롭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그 수고가 비록 수고일지라도 수고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없이 나아가면 나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도 않는 그 무거운 짐을 오히려 내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남을 보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간곡히 외치는 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뿐인 한 번뿐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한 번뿐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친 그 간절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에도 말하죠.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듣고 행하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을 듣고 행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향하는 그 간절한 외침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의 이 간절한 외침과 같이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정성을 들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섬기지 않고는 내 인생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로 바라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해보고 여기저기 발품을 다 팔아본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한 후에야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를, 너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나올 때 그 누구보다도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발버둥 쳐보고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안 되니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찾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도 알고 계시니 그것들 역시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몇 번째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에 말하잖아요.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새긴다라는 것은요, 새기고 나면 그것이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져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무에 무언가를 막 깎아서 새깁니다. 그것이 쉽게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지요. 우리가 돌에 막 무언가를 새겨 넣습니다. 그게 쉽게 지워지나요? 지워지지 않지요. 새긴다라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긴다라는 것은 새기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이 나의 아프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 조각들이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도려지는 아픔이 있는 것이지요.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부분들, 나만 바라보고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그 부분들을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것이지요. 도려내는 아픔이 있고 그 아픔 뒤에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자리 잡으니 흔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 딱 새겨져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새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이 언제든지 오늘 7절에 말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항상 말씀이 내가 앉으나 서나 누워있으나 일어있으나 말씀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기가 왜 이리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 자녀들이 살아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축복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요? 때때로 내가 불쑥 튀어나옵니다. 내가 먼저가 됩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내 일이 먼저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라고 알고 있음에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여전히 나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온전히 새겨지지 못하고 아직 도려내는 아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려내지고 그 말씀이 온전히 새겨질 때에 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말하잖아요.
오늘 구절에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무엇을요?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며 선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로 보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곱하는 사랑과 같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사랑처럼요, 이 곱하기의 사랑과 같아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힘든 것 같아요. 1 곱하기 1은 1이고 2 곱하기 2는 2고 3 곱하기 3은 9이고 4 곱하기 4. 이렇게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곱해져 갈 때마다 더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이 부풀어 가죠. 근데 처음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것 같다는 것이죠. 변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최선을 다하며 드리고 살아갈 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단을 가져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